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그리고 발락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3번째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듣고서 이제 발락 왕은 분노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노하여 손뼉을 치며 우리 보통 손뼉을 쳤다라는 게 이렇게 박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표준 3번역처럼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식의 의미겠죠. 손뼉을 쳤다는 게 잘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주먹을 쥐고 아니면 손바닥으로 치면서 부들부들 떠는 그러한 분노의 모습일 겁니다. 2번째까지만 해도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런데 이제 3번째 축복을 듣고는 분노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너네 고향 너네 나라로 도망가라는 거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못하게 하셨구나. 네가 의지하는 네가 꼼짝달싹 못하고 통제를 받는 그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존귀하게 하고 온갖 금은보화를 주려고 했던 것들을 막아버렸구나. 계약 파기죠. 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으니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12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사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 당신이 보낸 사신들에게 발락이 자기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마디도 빼거나 덜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고. 그대로 나는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주어도 하나님 말씀만 전달할 사람이라고.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이렇게 이방의 점쟁이도 이렇게 타락한 이방의 선지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타락하면 되겠어요? 발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물론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죠. 또 나귀가 3번씩이나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압에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고의 체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진짜 용을 썼죠. 모압 왕의 말에 부응하려고. 그래서 높이 존귀하게 되고 은금을 가득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그 보화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할 수 없었어요. 선악간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이것이 설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14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이스라엘의 미래, 또 당신 모압과 또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4번째 신탁이 되겠죠. 3번에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했고, 마지막 4번째, 그래서 3+1이라고 해요. 4번째는 다시 제단 7개 쌓고 이런 게 아니고 3번째 축복한 후에 덧붙여서 부록처럼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 눈을 감았던 자, 나는 원래 영적으로 맹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있다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일어난 자. 와, 이거야말로 점점 말씀 사역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있다가 영적으로 눈을 뜬 자, 이런 사람들이 목회해야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밤에 요르단에 피터 폴린하고 1시간 넘게 선교에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말씀 사역자죠.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말씀의 일꾼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죠. 환상을 봐야죠. 일어서서 영적으로 엎드려 있다가 눈을 떠서 일어나야죠. 내가 그를 보아도 지금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 한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짧은 지팡이의 옛날 홀이라고 그랬죠. 홀. 요즘 성경은 규. 그러니까 별과 규는 뭐예요? 왕이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당장에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나중에 먼 미래에 이스라엘에서 한 별, 한 규, 한 왕이 나타난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셋의 후손, 셋이 누구예요? 가인이 죽였던 아벨. 그 후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셋이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으로, 대신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셋에는 소동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교만하여 소동하는 사람들, 요란한 사람들을 멸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어쨌든 셋의 후손들이면 모든 아담의 후손, 셋의 자손들.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세일, 에돔이 살던 지역이 세일 땅이에요. 그들의 유산이 되고, 이런 대꾸는 두 문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같은 문장이에요.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그러니까 별을 규로 봐야 하듯이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은 유산이 되고 세일도 유산이 되고, 이렇게 말한 건 두 나라가 아니라 대꾸니까 한 나라. 에돔이 살던 지역 세일. 에돔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뜻이잖아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도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가까운 일이 아닌 이 한 별, 한 규는 조금 더 먼 미래는 다윗이겠죠.
다윗 시대에 모압, 암몬 그 지역이 다 정복당해요. 좀 더 먼 미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온 열방을 통치하여 다스리시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7절의 한 별, 한 규를 메시아로, 유대 랍비들이 메시아로 이렇게 예언하고 해석했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누구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까지, 예수님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넘어서 한 왕이 일어나서 모압을 정복한다, 에돔을 정복한다, 이 지역을, 그리고 온 열방을. 이게 선지자죠. 뭐 예언자의 표상이에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이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민수기 24장 20절입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아말렉은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나라죠.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했던, 그러나 아말렉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던,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 손 내리고 쉬면 이스라엘이 밀려나서 아예 그냥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 하나씩 들고 모세 기도를 쉬지 않도록, 그래서 승리했던 거의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나중에 이제 이 아말렉은 다윗과 히스기야 시대에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다윗에게 정복됐다가 다시 좀 되살아나는 듯 했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정복당하면서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가인의 족속, 이게 이제 아벨을 죽였던 가인족이죠. 겐 족속인데요. 내 교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안전하겠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없다는 뜻이죠. 기띔 헤베어는 이제 그레데 섬을 말해요. 그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의 해양 세력이 이 육지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동쪽으로.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이 에벨은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창세기 10장에 바벨성 사건이 있을 때 셈, 함, 야벳의 후손들 중에 셈의 후손들이 에벨의 후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들이 에벨의 통제 아래, 에벨이 리더예요. 에벨. 홍수 후에. 근데 그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주로 살잖아요. 그래서 에벨을 괴롭힌다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 맞죠? 그리스가 기띔 해변에서 해양 세력이 배를 끌고 올라와서 아수르, 바벨론 다 정복하면서 가나안의 셈족들을, 에벨의 후손들을 멸망시켰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더라 하면서 발람 스토리가 끝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발람이 그냥 이렇게 하고 갔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내일 살펴볼 25장에 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뜨리라는 악한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물론 발람이 아무리 그런 조언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미디안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이렇게 행음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야겠냐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점인데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발락이 개종해서 자기 자식들 신으로 바쳐도 자기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 그모스를 버리고, 몰렉 같은 그런 악한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발람 선지자는 금은 보화는 얻지 못했어도 천국에 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족과 친척과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나아만 장군처럼 말이에요. 저 나아만 장군 천국 가면 있을 것 같거든요.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나 그냥 이스라엘 흙 좀 가져가게 한 푸대만 달라고. 가져가서 내 그 위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다만 우리 왕이 나 데리고 림몬 신당에 가서 왕이 제사하고 몸 굽힐 때 나는 저 신 가짜인 걸 확신하지만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으니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그냥 낙향해서 아니면 이스라엘로 귀화해야 되냐 이런 걸 물었겠죠. 그때 엘리사가 샬롬 평안히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발람이나 발락이 나만 장군 같았으면 천국 갔을 거잖아요. 자기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됐을 거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이런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우상 버리고 개종해서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을, 그것도 이방 선지자에게 받았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들었어요. 그렇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셨구나.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스스로 멸망할 길을 걸어가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됐잖아요.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영적인 상상력을 길러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가슴 설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 주님이 들고 서 있다고. 와,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가슴 설레는 고백을 해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교회는 안 망해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주저앉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론 한국교회가 망하면 촛대를 옮겨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선교의 역사와 열매들을 맺으시죠. 우리나라 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온 이방에,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손해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약속받고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복을 주셨는데 이방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발람도 발락도 왜 죽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제가 늘 에브리데이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우명동교회 청년들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걔들이 가서 무슨 복음을 얼마나 전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좀 만나고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래서 선교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물론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면 정말 온 천하보다도 귀하니까요. 한 영혼이. 그러나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자신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람은 체험했잖아요. 발락도 체험했고요. 그럼 모압이 개종할 수 있었잖아요. 김정은이가 예수 믿으면 북한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회개하면 수십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칼로 죽는 발람. 인간의 어리석음의 끝은 어디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압, 에돔, 세일, 아말렉, 겐족속, 기띔, 아수르, 에벨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릴 왕이, 별이,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발람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고집했던 나귀 같은 발람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왕 발락도 되지 말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나아만 장군처럼 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